네, 오늘 월요일 중집회 히브리서 10장 다섯 번째로 오늘 마감하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죠. 그와 옛 언약에 따른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그들이 섬겼던 성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새로운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 거기서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비교해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런 어떤 두 비교, 그래서 과거 자신들이 섬겼던 그 유대교 체제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체제와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세계로 이렇게 넘어온 자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회귀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지금 해왔죠. 그래서 뭐 6장에도 보면 한번 비춤을 받고 원사를 맛보고 뭐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이렇게 떠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어떤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그들이 이렇게 진직죄를 범하는 경우, 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 그렇게 받은 후에 너희들이 고난과 이런 것들을 잘 싸웠던 어떤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싸움에서 이겼던 것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겨왔는데 또 이렇게 너희들이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내용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 보면은 주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이렇게, 또 39절에 보면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어떤 말씀의 본의는 그 31장 가면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이런 어떤 큰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그 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1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했던 내용들을 음성 파일로도 만들어서 올려드렸고, 제가 작성했던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뭐, 보신 분도 있고, 들은 분도 있겠지만, 못 들은 분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범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나, 오늘 뭐,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 이렇게 오는 어떤 느낌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네. 네, 번제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번제를 갖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레위기 1장 7절인가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갖다가 흠양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번제라는 게 속죄를 위한 번제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중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를 갖다 번제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일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갖다가 빼먹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속죄제를 할 때도 번제를 갖다가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제사니까. 그런데 속죄제에서 드려지는 그 번제는 두 마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경우도 두 마리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 같은 경우는 아사세를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를 들이거나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는 암수컷이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그것으로 만약에 드렸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갖다 흠양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태워져서 살라져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냄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육은 하나님이 그 번제다, 그 번제로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갖다가 받으신다. 그 둘째 아담 안에 속한 그 영혼들을 갖다 받으시겠다라는 그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이 그, 냄새를 갖다가 흠양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3장에서 보면은, 아마 3장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단이라는 이 세상 불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가 나와 함께 죽겠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여기서 어,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갖다가 태워주시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믿음의 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믿음은 세상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믿음을 지금 히브리서의 11장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특징은 번제에서는 한 마리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다 드렸지만 어, 속죄를 위해서는 속죄 제사에 따른 번제는 두 마리로 드리는 게 특징이고 하나님은 육적 생명은 태워버리시고 그 영적인 생명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게요, 조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32절부터 이제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전날이라 하면 하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날이라 하면 초대교회를, 물론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따른 자들이 유대교회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등 관원들의 그 횡패를 받아야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에, 어, 큰 싸움을 견뎌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그때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통과한 것을 우리가 역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관원들, 유대교의 관원들,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멸시, 비방, 핍박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형편이라고 그랬는데 있는 자들과 사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러한 환란 속에서 함께 역경을 겪어야 했던 그러한 같은 이제 동료들을 이제 거기서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형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 주님의 안식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거꾸러짐을 당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의 이제 사도로 생애를 마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또 여기서 히브리서 이제 기자는 또, 그 당시, 이러한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한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는데도 주저하지도 않고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곧 말하자면은 왜냐하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곧 말하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누릴 주님의 세계 말하자면은 곧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소유 모든 것 핍박과 환란과 또 어떠한 역경이 오고 빼앗기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일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인내와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또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한 그 끝 무렵에는 우리가 이렇게 역경을 당하고 환난 핍박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 곧 오실 주님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고 이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있는 자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받는 소유할 수 있는 그 일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난다거나 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격려도 하고 또 우리에게 다짐도 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걸로 우리가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어떠한 역경과 그러한 선진들이 그러한 것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원토록 소유하여 질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그 37절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거 잘못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좀 오해하면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심판주로 오실 때를 얘기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믿는 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어, 썼나? 저는 그렇게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선한 싸움을 마쳤는데 이제 주께서 어, 나에게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못 읽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이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게 남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싸움이 있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싸움의 내용이 비방과 환난, 그리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그런 자들이 있었고 또 이런 이들과 사귄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할 때 그 그러니까 뭐 드라마 이렇게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배척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온 동네 사람한테 찍히게 되죠. 그래서 같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저기 요한복음 9장인가에서 보면 그 눈을 뜬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모도 이렇게 편을 못 들잖아요.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담대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기쁘게 먼저 얘기하는데, 도대체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다고 하는 것인가? 예,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도 이거 뺏기고 고난받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뭐, 이게 그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렇지 않을지 그럴지 이게 장담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왜 기쁘다 그러느냐? 사실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제가 금기름 묻는 집에 와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화형당한 실제로 리얼하게 그 보여주는 그 영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전하다 죽었으면 아니 그게 상급 있는 죽음이겠지만 그거 말도 안 통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다가 복음의 복자도 모르면 전달하지 못하고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과 섞어가지고 전하다가 죽었으면 그게 무슨 그 고난이고 그냐고요. 애매하게 죽어버린 거지.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저기는 고난과 핍박은 증거가 되는 거죠. 나는 참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맞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속하였으면 핍박을 받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소망인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가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면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핍박받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저들이 정당하고 저들이 정하는 것이 진리고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저들이 오라. 나도 저들과 한패야 동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담대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32절에서 39절을 보면서 이게 그냥 말로 우리가 이론으로 선진들이 했던 거를 나에게 이제 이걸 비춰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좀 왔어요. 근데 보면 32절에서부터 생각하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체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거는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알아듣게. 근데 과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참 무겁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사리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교통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과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낸 것을 생각하면 이 길 못 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너무 이 길이 힘들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알죠. 선진들을 통해서도 알고 하는데 과연 그걸 얻으려면 분명히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건데 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도 이 선진들이 지금 다 써난 거기 때문에 앞길을 간 구름 같은 증인들이 간 것을 우리도 밟아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좀 이걸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어떤 한 가지가 올 때는 큰 상 좋죠. 36절에서 보면 35절에 보면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도 알고 그 이제 말만 들어서 알잖아요. 내가 실제로 어떤 걸 주님한테 이렇게 보고 진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이제 이 길을 가는데 큰 상도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도 알고 주님이 오는 것이 지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잠시 잠깐이 어떤 환경을 보면은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주님은 근데 1000년이 하루 같다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도 1000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떤 환경을 접하면 그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이제 저는 그래요. 많이 아파하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 믿음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들이 오면 믿음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많아요. 그냥 이 길 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뒤로 갔다가 주님이 또 알게 하면 빛을 받으면 또 앞으로 전진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이제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을 느껴지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뻐하게 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짓만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은 어떤 환경들이 오면은 실망도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못 미친다 이게 말은 참 환경이 안 올 때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보면 다 지체들도 있지만 환경이 오면은 딱 내가 어느 믿음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발목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목까지 머리까지 그게 이제 덮였는가 그걸 볼 때 오늘 이 32절에서 39절까지는 쉽게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다 알기는 알지만 다 알죠. 여기서 지금 수십 년을 받았는데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다 읽는다 해도 다 그 내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 때는 나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때 주님이 이제 영감으로 계시로 이제 깨닫게 할 때만이 그렇구나 하면서 겨우 하나 깨달아질 때 이 길이 우리 여기 특히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근기름 부는 지체들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가고 있을까. 그런 것이 요즘에 더 와닿아요. 각자의 지체들이 말을 않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한테 다 토해내는 것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지체는 이렇게 토해내고 저 지체는 저렇게 토해내고 말을 안 하고 다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다 주님이 항상 불을 던져놓기 때문에 그 불 통과를 통해서는 얼마만큼 견디고 아파하고 인내하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참 이렇게 이걸 보면서 비방 환란도 많았어요. 우리 지체들 지금도 비방 환란 뭐 나가서 전도하다 비방 환란 그거는 그거는 복합적인 것이고 내적인 거에서도 모든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비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멀리까지 저는 멀리까지 가서 찾기보다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말들이 나하고 안 맞으면 벌써 비방으로 나오고 나하고 말이 틀리면 벌써 틀리게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게 갈까 우리 지체들 요즘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조금 철이 들었는지 지체들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허민재님도 보고 싶고 원자매도 보고 싶고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제가 움직여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집에서 이제 양년 집회를 들었는데 우리가 좋고 떠들고 웃고 가지만 어떤 것이 하나 주님이 딱 줬을 때는 그걸 풀어낼 때까지는 주님이 끝내주지 않으면 안 끝난다. 내가 아무리 융 쓰고 애를 써도 주님이 그것을 풀지 않고 너는 거기까지야. 내가 알게 해주지 않으면 너는 알 수가 없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느껴지면서 지체들이 너무 힘들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분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네요. 이게 고난에 대해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것을 생각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인데 우리가 바울 사도만큼 이렇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뭐 고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바울 사도 서신을 보면은 왠지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야, 이런 젊어서부터 계속 이런 삶은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 있고, 이게 바울 사도 이게 디모데 후서 보면은 그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이게 누가만 남고 이제 거기에 디모데랑 몇 사람은 남았는데, 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고, 뭐 종교로도 나갔을 테고, 이게 많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 믿음 생활해도 얼마나 내가 구원을 이루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벗을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이루는 사람 이기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이기는 자가 얼마나 될까? 주님이 옛날에 그 희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교회 생활 옛날 할 때 오래됐지만 그때 이기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희귀하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따라 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 여기 이제 고난에 대해서 조금 내가 볼게요. 그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보면 몇 절까지 볼게요.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는 이런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생활에 작은 것들이 이제 좀 환경 속에서 있는 거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아직은 고난을 받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실 것이며 이후에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감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인사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위로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이제 쭉 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보니까 그 고난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 10장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너희를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장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앞서간 선지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고난과 비방과 그런 환난을 겪어야만이 끝까지 이 길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한테 이런 기회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사실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장사한 자가 믿음으로 장사한 자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도 그 길을 가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짧게 그냥 저런 뭐 자료나 음성 파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 그걸로서 거의 가름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이런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속하여 그 언약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뭐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의 어떤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그 시대 때는 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맞는 형편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가 그 신과의 어떤 그런 종교 체계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에 생활하다가 교회로 왔다가 뭐 어디 뭐 절간으로 갔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범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경우였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격려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이 전날에,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교회에 속해 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것은 그들은 거의 이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큰 싸움이라는 말을 이제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뭡니까 금투사들이 그 투소하고 그 은영 경기장 안에서 그 투소와 싸우는 거와 같이 그거는 내가 소를 쓰러뜨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소에 받쳐서 내가 완전히 그냥 생명이 이렇게 해를 당하든지 이런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싸움과 같은 것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절체절명이었던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지내온 그들에게 이제는 격려의 말이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잘 싸워왔는데 앞으로도 너희들에게는 얼마든지 다른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건데 그때 지금까지 싸워온 것들을 잘 마음에 담고 기억해서 그렇게 행할 것을 이렇게 주문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받은 것 그것이 너희가 이렇게 받기까지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11장에 가면 뭐 이렇게 모든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긴 시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후에나 이렇게 아들을 얻는 것과 같이 그런 시간적인 것이 이제 요구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어서 뭐 잠시 잠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잠시 잠깐 적시적으로 이렇게 응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참 긴 시간을 이렇게 요하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성취가 나도 모르게 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게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뭐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에는 여기 39절에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싸워온 그 자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영혼도 여기 찾아보면 푸시케라고 돼 있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가르침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영의 구속은 받은 자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의 어떤 형상을 이루는데 동력자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 빼앗은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구한 소유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혼을 구하해서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어떤 동력자로서 우리의 어떤 지체들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가 더 확장되는 일,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영구한 소유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땅의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에 넘어온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 이것들에 대한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보면 우리가 중간에 끼인 자처럼 산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편으로 그냥 훅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갔으면은 그럼 좌편의 건을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냥 그거와는 좀 단절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이 중간에 끼어서 산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 보면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뭔가 하늘의 것에 대한 걸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일들 그런 데에서 이렇게 뭔가 뭐 궁핍한 게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좀 이렇게 마음의 번민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여기서 이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온 것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싸워가야 될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11장에 가서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싸워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어떤
인생 살아가는 어떤 방식과 이렇게 대조해 보면 뭐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교훈 삼을 것도 있고 우리가 교정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요 정도로 하고 10장을 마감하는 날이니까 뭐 오늘 10장 전체적인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 뭐 이렇게 정리 말씀 주시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형제님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안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우선 신앙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과 인생사에서 각자가 받는 고생하는 문제가 좀 다르다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물론 개인의 구원을 더 온전케 이루는 데는 각자가 당하는 삶의 그 이제 고난보다 고생도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지금 특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이라 유대인들의 유대교라고 하는 건 민족 종교거든요. 그 선조 대대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이게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을 위한 싸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뭐라고 그럴까 실감이 좀 덜 나죠. 그때 당시 유대 대대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내려오던 유대 종교인인데 내 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유대 교인이고 그런 관습과 그런 가르침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후손 대대로 이렇게 녹아내리고 흘러내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그 유대교에서 불러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른 자들은 민족적인 배반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거는 우리들이 인생사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고생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들이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고난으로 적용을 한다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그 무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떠나서 이기는 자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개종을 한 것에 대한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독교의 관념이나 기독교계의 어떤 전통, 전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혀보고 그들에 의해서 뭐라고 그럴까 배반자로 이렇게 좀 당해보고 그런 것이 좀 이제 영적 고난이니까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각자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를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난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진리를 가지고 변론을 해보고 그걸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꾸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말씀이 나의 현실에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개인적인 신앙 체험 말고 이런 것도 좀 약간 분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칩니다.